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러웠던 그때에 요엘을 부르셔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은 요아스 왕마저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정말 그도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긴급성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회를 선포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한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임박할 위기에 대비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들어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백성들에게 경각을 알리는 나팔은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집니까? 시온으로부터 이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과 그 본질의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의 나팔이 울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밖에서 울리는 나팔을 통해 그들에게 임박한 경고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경고가 임박하였어도 예루살렘 나팔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가 위기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타락을 거듭한 결과 직면한 심판을 알릴 수 없이 되어서 교회 밖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누군가가 이 심판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남유다가 더 이상 자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정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 영적인 자정의 기능들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온의 나팔이 울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온의 나팔이 알리려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어지는 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그들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날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같이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던 그 땅이 나중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메뚜기입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말처럼 기병처럼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심판의 도구가 메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판의 도구가 메뚜기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 출애굽 때에 애굽을 향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 또한 이 메뚜기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애굽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어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과도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성경적인 의미로 악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세속화된 끝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악하여졌다. 그들이 악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11절에 보면 이 심판의 주체자가 등장합니다. 마치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히는 것 같은 이 심판의 주체자,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 심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 심판의 때에 이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 라는 이 표현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당시 회개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옷을 찢고 허리를 동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일종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옷을 수십 번, 수백 번 찢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가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를 그들이 반복했던 것이에요. 요엘은 이러한 그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 진짜 나의 속마음인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욕심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본심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찢으시는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없고 우리의 본심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다. 이 소식은 가장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때 이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그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할 때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찢어 아버지께 내어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임박할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